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7장입니다. 347장 함께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소는 주님 품이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낳지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소는 주님 품이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소는 주님 품이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아멘.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소는 주님 품이세.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목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만 믿고 의지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찬양하며 하루를 보내게 하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책 14쪽입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배우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함께 귀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 5번째 시간입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이 하나의 본문으로 믿음이 무엇인지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신뢰의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도 신뢰를 중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뢰하는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피스티스입니다. 이 말은 믿음이라는 뜻도 되지만 충성이라는 뜻도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인 충성의 열매가 헬라어 원어로 피스티스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의 발을 믿음의 발로 바꿉니다. 이 믿음은 우리의 무릎을 기도의 무릎으로 바꿉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큰 기대와 소망을 품게 합니다. 이 믿음은 예수의 공로를 붙들고 내 노력, 내 애씀이 아닌 예수의 공로를 붙들고 인생을 살게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따라 삶을 살게 합니다. 내가 만든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소망.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냥 행하지 않고 반드시 듣고 행합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이기고 이전의 삶을 넘어서게 합니다. 믿음은 한계를 넘어서게 합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들을 과감하게 두려움 없이 도전하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7번째, 믿음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여러분 23절 보세요. 믿음은 불신과 절망으로 이끄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거절합니다. 믿음은 불신과 절망으로 이끄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거절합니다. 오늘 말씀 23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드디어 관리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 관리의 집에는 누가 와 있습니까? 장례를 위하여 돕는 자들이 와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장례를 치를 때 그 시신을 미이라로 만듭니다. 그 미이라는 방부 처리를 다 하는 것입니다. 시신에 방부 처리를 다 해서 썩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방부 처리를 하지 않고 돌아가시면 시신을 깨끗하게 씻고 그 다음에 하얀 천으로 그 시신을 감싼 채 이제 매장지까지 그 시신을 인도하는데 앞에 피리 부는 자를 세웁니다. 장례를 위해서 고용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데 누구냐 하면 그 피리 부는 사람이 앞에 가고 그 다음에 상여가 가면 그 바로 뒤에 뭐 하는 사람을 고용하느냐 하면 우는 사람을 고용합니다. 애곡하는 사람을 고용합니다. 왜? 상주들이 눈물이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먼저 울어주면서 상주들이 울 수 있도록 잘 우는 것에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그 다음에 세웁니다. 그 사람들이 오늘 23절에 나오는 떠드는 무리들입니다. 이 관리의 집은 회당장의 집입니다. 그 지역에서 제일 큰 집이고 제일 권력 있는 집이고 제일 돈 많은 집입니다. 그러니까 피리 부는 사람이 한 명이 고용된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또 떠드는 무리, 우는 자, 애곡하는 자도 여러 명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17절 18절에 보면 혹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의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 떠드는 무리는 큰 소리로 애곡하며 그 장례 전체를 슬픈 시간으로 눈물을 쏟아내는 시간으로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기술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가질 수 있는 직업이 거의 없는데 이 여인들이 가질 수 있는 직업 중에 하나가 이 장례에 와서 울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눈물을 쏟게 만드는 그러한 직업이 있습니다. 이 기술을 전수받고자 하는 여자들이 많았습니다. 왜냐? 벌이가 쏠쏠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9장 20절입니다.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딸들한테 우는 기술을 가르치고 슬픈 노래를 가르쳐라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장례에는 적어도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피리 부는 사람 하나와 그 다음에 전문적으로 애곡하는 여자 한 명은 있어야 합니다. 이들이 먼저 와서 내 돈 벌 수 있는 큰 벌이가 되는 이 회당장의 장례를, 그것도 딸의 죽음의 장례를 그냥 보고 지나갈 리가 없습니다.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들 이미 회당장의 집에 가득합니다. 이들은 이 가정을 절망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가정을 장례로, 죽음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24절 보세요. 예수님이 그들을 물리칩니다.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예수님이 이렇게 소망의 말씀, 아직 소망이 끊어진 것이 아니야, 소망의 말씀을 하실 때에 그 피리 부는 사람과 애곡하는 사람이 비웃습니다. 비웃다 헬라말로 카타겔라오입니다. 카타는 아래로 이런 뜻이고 겔라오는 웃다 이런 뜻입니다.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웃는 것입니다. 깔보며 웃는 것입니다. 비웃으며 웃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늘 비웃음을 당합니다. 현실을 몰라도 저렇게 몰라. 어디 딴 세상에 와서 사나? 어떻게 저런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고 있어? 그렇게 많은 비웃음을 당합니다. 그래 기도해봐. 이렇게 믿음은 끊임없이 조롱과 멸시를 당합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사람은 불신의 말, 절망의 말, 현실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거절합니다. 예수님이 물러가라 그랬는데 이 관리가, 이 회당장이 그냥 두십시오 그랬다면 이 소녀는 살아나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물러나라 하실 때 다 이 회당장에 나서서 물리쳤기에 그들은 그 피리 부는 사람들, 전문적으로 곡하는 사람들, 그들이 그 집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믿음은 불신과 절망을 이끄는 사람들의 말과 소리를 거절합니다. 이 말이 나를 어디로 이끄는가? 이 조언이 나를 어디로 이끄는가? 우리는 이걸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끝이 절망이라면, 끝이 불신이라면 분명하게, 담대하게,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왜냐? 믿음은 소망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믿음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믿음은 소망을 품고 예수님을 내 절망의 자리에 모십니다. 25절 보세요.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예수님이 들어가신 방은 이 관리에게 있어 절망의 방입니다. 그 방은 딸의 방이고 딸은 죽었습니다. 손 쓸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절망의 자리, 모든 것이 다 끝난 자리, 소망이 없는 자리, 그 자리로 이 관리는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예수님 들어가셔도 소용없어요. 얼마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 들어오십시오.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절망의 자리가 반드시 소망의 자리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 방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 방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그 소녀의 손을 잡으실 때 그 소녀가 벌떡 일어납니다. 자는 사람처럼, 자다가 깬 사람처럼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엄청난 일을 쉽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불가능한 일을 쉽게 특별하게 어떤 준비 동작을 갖는다든지 예비된 어떠한 순서를 갖는다든지 그런 거 없이 그냥 해결하십니다. 왜 이렇게 해결하실 수 있죠? 예수님은 열쇠를 가진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천국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문이 잠겼을 때 열쇠가 없으면 두드려 보기도 하고 또 망치로 깨보기도 하고 다 해도 소용없습니다. 힘만 듭니다. 그러나 열쇠를 가지고 있는 분이 열쇠로 열면 문은 쉽게 열립니다. 예수님은 치유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은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해결하실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간단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믿음은 소망을 품고 예수님을 다 끝났다고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그 절망의 자리로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절망의 자리는 소망의 자리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9번째, 믿음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믿음은 승리의 소문이 나도록 만듭니다. 오늘 말씀 26절 보세요.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어떤 소문입니까? 승리의 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딸도 살리셨어. 예수님이 죽은 딸도 살리셨어. 세상은 어두운 소문뿐입니다. 비리를 저질렀대, 죽었대, 끝났대, 결국 패배했대, 실패했대. 세상은 어둠의 소문만 가득합니다. 여러분, 승리의 소문은 믿음을 가진 사람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결국 승리의 소문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소문은 삽시간에 세상을 바꿔놓습니다. 어둠의 세상을 소망의 세상으로, 절망의 세상을 빛의 세상으로 바꿉니다. 된대, 가능하대, 할 수 있대, 된대, 이루어졌대. 이 신나는 소문, 승리의 소문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교회는 승리의 소문을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교회 갔더니 고쳐졌대. 예수 믿었더니 해결됐대. 예수 믿었더니 이루어졌대. 이것이 승리의 소문입니다. 내 인생 어떻게 끝나기를 원하십니까? 열심히 했는데 안 됐대. 이렇게 끝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 믿었더니 됐대, 이루어졌대, 해결됐대, 치유됐대, 해방됐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대, 소망이 넘치는 인생을 살게 됐대. 이렇게 되길 원하십니까? 예수를 신뢰하는 믿음, 우리에게 승리를 주고 우리의 가문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또 증손주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승리의 소문을 줍니다. 우리는 승리의 소문을 주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두 명의 믿음의 사람처럼, 이 관리와 이 여인처럼 믿음으로 살아서 승리의 소문의 주인이 되시는
승리의 소문의 주인공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여 패배의 소문을 내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바꾸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주여 승리의 소문을 내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합니다. 큰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제 모든 불신과 절망으로 이끄는 소리들을 거절하게 하여 주시고 다 안 된다고 떠드는 절망의 자리로 주님을 열심히 기도로 초대하며 승리의 주인공이 되는 승리의 소문을 퍼뜨리는 복된 사람, 존귀한 사람, 세상을 복되게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이제 부르짖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바꿔주셔서 믿음 없이 열심만 내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 듣지 않고 그저 서두르기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 충분히 듣고 그 음성에 따라 하늘 소망을 붙들고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오늘 전도하는 날입니다. 많은 영혼들을 우리 전도팀을 통하여 우리 전도대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을 또 강화 땅을 인천을 복음화시켜 주시도록 우리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둘째, 믿음으로 살게 해도 믿음으로 살도록 내 인생이 믿음 때문에 결론이 바뀌도록 우리 주님 앞에 주여 새로운 결론을 가지고 인생을 살게 해주십시오.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늘 소망을 붙들고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 제목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외계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 교재로 사용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